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139차 우리 화요 말씀에 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현장에서 가정에서는 6과정이 지금 시작을 하는데 모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SNS 가운데 페이스북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희 또래들, 되게 지금 50대 사람들이, 뭐 70대 이상도 일부 있지만, 되게 가장 많은 연령층을 이제, SNS마다 이게 연령층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최근에 나온 인스타그램 쪽은 이제, 좀 젊은, 우리 반주하고 간 우리 또 신집사나 이렇게 그래서 30, 40대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50, 60대는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좋은 건 하나는 과거의 오늘을 계속 매일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지난해 아니면 지금 뭐 멀게는 페이스북 시작한 지가 지금 한 1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초기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13년 전 막 이렇게, 그걸 이렇게 다시 이제 사진과 글을 다시, 보게 하니까, 내가 3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3년 전, 10년 전 막 이렇게 이제,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때는 시작을, 우리 화요 말씀 제 1차를, 그때는 방송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아래층 2층에서 소예배실에서 우리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2회차부터 이제 우리 3층 본당에 와서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공지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쭉 오게 된 거죠. 3년인데 이제 139차니까 3년이면 이제 50주만 해도 되게 이제 한 150회를 해야 되는데, 사정 있었다는 거죠. 제가 선교지 가면 못 가고, 또 명절 연휴 못 하고, 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3년인데 이제 139차 이렇게, 10여 회 이상은, 3년 동안 10여 회 이상은 못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쉬지 않고, 이제 우리 화요 말씀 주주편은 이어가려고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왜 기도만 하면 되지. 현장에서 이제 우리 기도하든지 아니면, 또 전화 기도를 하니까, 굳이 왜 수요일이나 금요일을 예배 시간도 있는데, 그걸 피하고 화요일 날 하느냐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서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되게 화요일이나 목요일, 월요일도 피곤하고 그렇죠. 주일 지나고 월요일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이렇게 요일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제 되게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좀 수월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화요일을 택했어요. 전에 이제 목요일은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하루 전도도 하고 저녁에 집회도 하기가 힘드니까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요즘 전도는 수요일로 또 옮겨서 형편에 맞게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목요일은 제가 아침부터 막 한 3시간 이렇게 우리 지역을 넘어 목사님들과 같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나누고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토의하는 또 귀한 시간, 말씀 나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말씀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력 조절하다 보니까 다시 또 전도도 목요일에서 또 수요일 옮기고 이렇게 이제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요 집회 이름을 우리가 말씀 치유 집회 시작 말씀 치유 집회 이런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치유 집회 하면 되지. 뭐 성령 집회 여기 대구 근스마교수님 교회처럼 뭐 금요기도를 폭풍 아주 뭐 이름이 이제 폭풍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폭풍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정확하게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우리 이름을 하여 말씀 지우집회라 하라. 기도는 기도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는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요한복음 1장은 또 뭐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과 이 말씀은 물론 이제 1차 말씀이라고 해서 1차 성경을 말해요. 성경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 성경을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나 교황이라도 사람들이 성경 위에 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지멋대로 자기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니까. 지금 미국이 난리예요. 막 이제 여러 데모를 하고 이제 세계에서도 막 이제 트럼프를 향해서 막 데모를 하고, 그 최근에 무슨 그 데모를 하냐면 미국이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물론 이제 의회 민주주의, 최초 민주주의는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뭐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제 주로 미국을 이제 어쨌든 간에 건설했으니까 현대 미국을 원래 미국은 이제 인디언들이 살았어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래서 그건 미국 땅이 아니고 원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 땅이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역사가 강자가 약자를 이제 몰아내고 그게 뭐 불법이지만 그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체제가. 근데 뭐 갑자기 트럼프가 등장해서는 자기가 왕처럼 막 행세하니까, 우리 지난 전 대통령도 막 그 부부가 왕처럼 막 그러니까 지금 막 이 재판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미국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면서 뭘 도전하냐면 우리는 왕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미국에 왕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있죠, 대통령은. 여러분, 왕과 대통령은 차이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왕은 봉건주의 시대 얘기고, 그러나 지금은 왕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공화국 시대인데, 민주공화국 시대에 무슨 여러분 왕을 자처하고서 자기 멋대로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장기화되면 미국도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왜냐면 이게 이제 성경 위에 자기가 서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옛날 교황처럼. 교황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성직자가 황제가 됩니까? 이게 썩어버린 거예요. 부패해버린 거예요. 부패해버린 거. 왜 그러냐? 성경 위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입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지가 성경 위에 있으니까 교황이 이제. 근데 오늘날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위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 위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대로 살지 않아. 말은 성경을 말하고, 뭐 일부는 따르죠. 일부는 뭐 동성애를 반대하든가. 뭐 당연히 반대해. 동성애 우리가 뭐. 그리고 그 한두 가지는 따르는데, 문제는 근본이 빗나가 버려요. 근본이. 성경과 관계없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잘 들으세요. 첫째는 성경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보세요. 교회를 말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 그리고 치유는 우리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으로만 하는 게, 물론 약도 먹지만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걸 성례,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사,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하는 건 그건 의료행위이지 치유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 위에 사람은 아무도 올라갈 수 없어. 안 돼. 그러면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타락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위에 계신 분이에요. 성경을 말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경과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날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뭐 직통계시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시비를 거는 사람은 우리 이런 집회 올 필요 없어. 당신대로 살아가 그냥. 당신대로 살아가. 이성주의로 살아가라고.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 도움이. 그러니까 자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것도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느냐. 성경과 여러분 자보세요. 이제 갈등을 겪지 않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요즘 보면 통일교 교주 한 학자가 감옥에 가 있고 오늘 뉴스 보니까 허경영이가 계자 있죠. 계자 허경영. 이 허경영이도 종교인이에요. 사탄이 귀신이 함께하니까 허경영이 보면 사람을 이렇게 휘두른단 말입니다. 사람을 움직여. 그러니까 뭐 헌금을 하게 하고 서울에 여러분 이제 그 옛날에 관광지였던데 막 뭐 잘 안 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싸게 사들여가지고 막 이제 돈이 뭐 엄청나고 허경영이 경찰에 붙잡혀가지고서 왜냐면 되게 뭐 그렇죠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보면 정명석이도 그렇고 이 성 문제가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많이 피해자를 양산하니까 결국에 이게 법에 이제 호소하다 보니까 오늘 재판하면서 허경영이가 자기를 뭐 모욕한다고 하고 이제 다 그런 거죠. 죄 다 져놓고 핑계는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자 보세요. 이런 교주들은 성경과 여러분 이게 맞질 않아요. 영분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고 하나님 말씀했다고 하면서 이 성경과 충돌한다.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100%.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지 않게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만약에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제가 듣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집회를 할 수가 없어. 오늘 같이 기도를 하게 될 분들은 100% 다 지금 제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 메시지를 지금 보면 이미 받은 분들은 한 분도 갈등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성경과 위배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나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도 수십 명이 이제 예배 끝나고 전화기도를 할 텐데 현장 안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여기 서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게 오늘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말씀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게 은퇴예요. 저는 은퇴예요. 나이 상관없이.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건강하면 저는 평생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목회직은 혹시 은퇴하다 하더라도 뭐 후임자가 뭐 적절히 나중에 70이 넘어서 후임자가 적절히 있어서 뭐 제가 뭐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다면 뭐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이제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제가 살아있는 한 김동호 목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목회 아주 잘했던 높은 뜻 이름 교회 이름이 이제 높은 뜻 이렇게 해서 정의교회부터 해서 뭐 여러 이제 부목사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렇게 그 교회를 여러 개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걸 나눠서 여러 교회가 이제 수도권에 있게 되는데 자, 이 어른은 나이가 많아요. 이제 벌써 이제 은퇴하시고 날기새가 뭐냐면 날마다 기다리는 새벽. 이분이 이제 인터넷으로 이분은 자유하는 은퇴니까. 근데 뭐 하냐면 새벽 묵상 그것은 카메라 들고 어디 세계 여행하든지 아니면 뭐 자기 뭐 집에 있든 상관없이 항상 뭐냐면 날기새를 해요. 날마다 기다리는 새벽
자기 묵상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니까, 김동호 목사가 평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때 이제 그 책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어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게 다 다르니까, 취향이 사람은 다르니까, 저는 뭐 그분 설교나 사실은 이런, 이제 그런 날기새 같은 거 들어도 별로 이렇게 와닿질 않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발견한 이야기를 할 텐데 2010년도 성령이 임하시고 저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바로 들어야 되니까 뭐예요? 성경을 통독을 계속 매일 읽어요. 매일 읽어 속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산책도 하면 편히 걸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냥 아무 생각 편히 걸면 좋겠지만 성경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 딸이 막 때로는 막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아빠 산책이나 하지 뭐 요 시간도 성경을 들어야 돼. 미안하다. 내가 시간 없다. 시간이야. 저에게는 걷는 시간도 가능하면 이제 뭐 기본적인 대화를 가족하고 뭐 산책을 하면 대화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산책하면서도 성경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저기 목양실에 있으면 성경을 틀고 또 성경을 펴고 또 읽는 것이고. 그게 지금 4주차예요. 통독후 4주차인데, 예, 지금 구약 예언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예언서 이제 이사야 이제 그래서 이제 빠르면 다음 주,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또 목회 일정이 있으니까 이번 주도 제가 또 목요일 날 모이는 우리 목회자 설교 모임 발제도 해야 되고 시간이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의 이런 메시지를 들어오면 이런 삶이 왜 계속 이제 선포가 되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치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형성을 해야 돼요.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말씀이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읽기만 하지 말고 설교만 하지 말고 뭐냐면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순종이 따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 뭐냐?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기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기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성경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필요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까 말했지만, 성경과 충돌하지 않는다. 근데 한학자나, 여러분 또 뭐, 하여튼, 정명석이든지, 또는 이제, 여러분, 또 뭐예요? 신천지, 이만희든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이런 쓰레기 인간들, 죄송합니다. 뭐 달리 쓸 거, 왜 쓰레기 인생이냐? 하다 못해 어떻게 여러분 사탄에게 조종받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또 사탄이 이제 함께 하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교회를 세우듯이 사탄이 함께 하면서 사탄의 왕국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통일교만 사탄의 왕국이에요. 신천지 여러분 사탄의 왕국입니다. 사탄은 결국은 뒤에가 주인이 누구냐? 사탄이 주인.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과 신천지는 충돌하는 것이고, 통일교는 충돌하는 것이고, 정명석이 허경영이 다 성경과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조심해야 되느냐? 트럼프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사람들,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사람들이 성경과 위배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지금도 우리 뉴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목사들, 여러분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건 제가 재차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아시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기독교인의 또 기독교인을 대표한다고 하는 이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느냐?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한 자들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불의한 자와 불법과 여러분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잘 들으세요. 결단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부딪히는데 내 마음이. 저도 포항에서 23년째 목회하면서 사실은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예언자잖아요. 예언자라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읽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양심에 거리낀 일을 가령 악인과 함께하고 악인을 지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러면 저는 끝장난 거예요. 저는 이 법복을 성의를 벗어버리고 제가 성의도 입지 않지만 요즘에는 제가 목사직을 그만두고 세상 직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양심에 이 말씀에 거리끼고 충돌하는 삶을 살면 그만둬야 돼. 그때부터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갈등과 양심에 여러분 부딪힘이 있지만 그 양심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서울에 우리 교회 지원 정릉교회 여선교회 회장이 전화를 왔어요. 사실은 이제 그 교회 우리 교회로 올 지금 3년 만 3년 그 장기화된 거예요. 한 교회에서 이제 보통 한 2년 지원하고 말아요. 근데 이제 3년 내년도도 지원해야 될지 이제 그동안에 목사님 말만 듣고 담임 목사 말만 듣고 저를 이제 우리 교회를 지원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상황을 좀 파악을 한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좀 알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서울의 정릉교회 박 목사님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왜 질문하지? 그랬더니 이제 건강하죠. 그랬더니 그 느끼면 이제 박 목사님이 이게 작년에 수술한 얘기 이제 그거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하고서 한 해 더 연장한 거예요. 그 내년에도 연장할지 여기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참 이게 마음이 참 좋은 겁니다. 이 마음이. 그러면서 일단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기도 제목. 하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직접 파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 다 웬만큼 받은 사람, 저랑 관계 웬만큼 받은 구준을 맞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제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성교 회장이 그동안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정보,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보고서는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게 보세요. 부딪히지 않아요. 우리가.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부딪히느냐, 부딪히지 않느냐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한 가지밖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각기 다르지만 각기 읽지만 각기 설교를 듣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 성경과 일치하면 얼굴도 몰라 그분 유권사라고 하는 분인데 유권사님 나이가 많은지 젊은지도 모르겠고 얼굴도 몰라. 그러나 이제 교회 지원 관계로 이렇게 통화하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또 주고 하면서 그런데 뭐냐면 이게 오고 가고 하면서 이게 부딪히지 않는다 하는 것들 뭐냐면 여러분, 한 말씀, 한 영혼, 한 영,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여기 부딪힌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증거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우리 또 봐야 되니까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누게 하신 것은 44절, 45절, 46절, 3절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죠. 너무 잘하는 얘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잘 알다시피 천국 비유장이 뭐라고요? 천국 비유장.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독특한 여러분 가르침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100%
주제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예수님은 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느냐? 천국을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천국의 언어로 말하면 땅에 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지혜에 탁월하신 분이시니까 보세요. 비유 천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삶에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자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도 이제 경기하는 자라든가 또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비유하거나 그렇죠. 몇 가지 이제 비유가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미치지 못해요. 그럼 당연하죠. 예수님과 바울을 비교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비교가 안 되듯이 예수님과 바울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설명하는 이야기가 비유인데 대신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 자연의 일들, 그걸 가지고 말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을 해요. 씨 뿌리는 비유로.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밭이 다르다.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사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된다. 길가나, 그렇죠? 근데 거기 새가 와서 여러분, 씨를 물어가고, 이 새는 사탄이다. 이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천국 비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 여러분, 씨는 이제 복음이라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씨가 뿌려지면 그게 뿌려서 여러분, 땅에서, 그렇죠. 싹이 나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면 26, 29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싹이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되고, 그 다음에 추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근데 땅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잡아서, 이 땅에서 우리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죽어서 갈 나라 얘기 하신 적 없어. 천국은 잡아서 예수님은 죽어서 물론 가지.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100%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치유 이 섬김을 통해서 정말 이제 이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우리가 내세로 천국을 미루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게 무엇인가? 치유 기도를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많이 제가 경험을 해요. 물론 클라이막스는 귀신을 쫓아낼 때. 이거 대단한 은사,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냐면 사탄의 실제를 경험하는 게 이제 귀신 들인 사람 만났을 때. 근데 그 직분을 한 게 없고, 신학생도 있고, 지난번에 우간다 가니까 목사도 여러분이 사탄이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당신한테 사탄이 들어와 있냐? 했더니, 옆집에 무당이 사는데, 지은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옆집 무당이 사는데, 무당이 자기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 이름으로 했겠죠. 이게 참, 이 얘기는 하기 좀 힘들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무당 가서 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장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격려를 하는 거죠. 정신이 차려라. 이제부터, 이건 은사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말씀과 기도 살아가면 당신 한마디에 귀신이 벌벌 떨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넓게 보면 이게 우간다의 그 여목사 한 사람이 문제인가? 단글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저라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만약에 실족했다면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 저를 겁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했지만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다 함께 하시면 사탄이 나를 향해서 무슨 공격을 해. 벌벌 떨지.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 사람이 저를 보면 막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도 봐고, 성교지 가서. 성교지 가서. 그냥 우리 교인들 그거 보고서 막, 이게 실제, 영적 실제가 있구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이제 천국 비유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오면 가라지 비가, 가라지. 밭에는, 여러분, 논에는, 이제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가라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가라지가 뭐냐,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게 있죠. 누가 방해꾼이에요? 아까 말한 사탄이가 가라지 같이 역할을 여러분이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뭐 영적 세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 보면 이 천국이 뭔지를, 이 땅에서 이런 천국이 뭔지를 보는 거. 이 땅에는 그렇게 악은 뭡니까? 사탄의 권세와 죄와 싸우는 현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전해주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천국은 잘한다. 31절 이하입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뭐처럼 잘하는, 겨자씨처럼 잘한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여러분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누룩이 긍정적으로 쓰인 것은 여기 천국 비유장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누룩을 주지 마라. 누룩을 주지 마라고.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작지만 한번 심으면 나무처럼 자라서 엄청나게 크게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고, 그 다음에 막 겨자씨 나무처럼 자라니 거기에 새가 깃들이고 살고, 원래 그런 건 나무처럼 크면 여러분 수풀이 자라면 거기에 새가, 여러분 이제 새가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천국은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는데, 자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 그리고 누룩은, 빵을 만들 때, 그쵸? 우리가 떡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에, 이제 이게 효모죠, 효모.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 효모를 적게만 넣어도 확 부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누룩처럼 굉장히 작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빵을 만들 때 빵이 부풀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천국은 자라간다. 그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도 얘기했죠. 가라지 비유도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 겨자씨와 누룩 비유도 말씀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오늘에 이제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여기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가 뭐냐? 보화는 바로 복음을 말해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잘 들으세요. 우리는 보화를 발견해요. 보화. 그런데 이 보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그냥 물질, 황금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는 황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보화가 뭐냐? 보화는 바로 이런 복음이 바로 보화라고 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 오늘 기도하는데 한 분을 기도하는데 의사인데 뜻밖의 뭐냐면 그 출애굽기 33장 모세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성경을 이제 그걸 찾아내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도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그 선포하냐면 제가 글을 기도하는데 오늘 의사인데 암 환자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원장님도 이제 근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당신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를 소개해준 다른 포항의 집사님이 이게 처이모예요. 이모인데 처이모인데 같이 아멘. 당연히 이모가 처이모가 얼마나 원하던 건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원장이 진짜 오늘 기도처럼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만난다면 그는 평생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나머지 얘기는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지금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이걸 뭐 제가 세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고,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나머지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가 나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보석가게, 쉽게 말하면, 보석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찾는 게 뭐야? 최고 가치 있는 이 보석을 찾는 거예요. 보석을. 지금 같으면 다이아몬드겠죠. 그렇죠? 옛날에 뭐 진주가 그런 것 같아요. 진주 중에서도 진주의 가치가 각각이 다르잖아요. 크기나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그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진주로고요. 근데 이런 진주가 그동안 없었다. 또 지난 주 중에는 그 프랑스 우리 전에 프랑스 팀 같이 갔던 그 루블 박물관 대낮에 여러분 오픈하자마자 몇 분 만에 그 나폴레옹 최고 보석을 훔쳐갔어요. 그게 뭐 얼마가 되느냐? 감히 이게 여러분 얼마나 되느냐 값을 그걸 발표를 못 한답니다. 프랑스 당국이 그 사람들 뭐예요? 최고의 보화를 도둑놈이 돼가지고 뭐 잡히겠죠. 안 잡히겠습니까? 참 신기해. 어떻게 아니 카메라가 다 있고 했을 텐데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파리의 그 최고 그 중앙부에서 그러니까 도둑놈이든 이 보석가게 다 뭘 찾는 거예요? 최고의 보석을 찾는 거죠. 최고의 보석. 그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다 팔아도 값이 비싸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일생의 보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이제 그와 함께 사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예수의 제자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인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가치를 알고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는데 세계 3대 종교가 있는데 이 3대 종교 가운데 하나로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짓을 잘못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화요 말씀 지으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진정으로 보화, 복음, 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라고. 성경은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특별히 고난 얘기를 해요. 성도의 고난 이야기. 그리고 욥을 비롯한 여러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시편 119편이고요. 119편이고 뭘 말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몸의 연약함 때문에 약함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 잡으세요. 인생의 유익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 기회를 반드시 차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유익이 뭐냐? 자, 이게 성경이 항상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시편 119편 찾아보세요. 제가 한두 번씩 잊지 않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71절 보시면 시편 119편 71편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게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율례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몰라서? 아니. 여기 배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씀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 주목하세요. 이 성경을 읽어도 진정으로 우리가 모르면 그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절간에 가듯이 여러분 저 모스크 이슬람 여러분이 이제 사원에 가듯이 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도전은 뭐냐?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고난을 주시죠. 고난을. 거의 100%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쉽지 여러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저자, 되게 저자가 무명으로 나오는데 다윗으로 추정을 하긴 해요. 하여튼 중요치 않습니다. 누가 저자는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고난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시편 119편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면서 그리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하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내 발에 여러분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성경을 아까도 제가 막 때로는 미친 듯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5주 6주 만에 성경 못 읽어. 내가 이건 내가 놓칠 수 없는 것이다. 우선순위에서 놓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제 5주 6주 안에 성경을 다 읽어내려고 이렇게. 왜? 너무 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좋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경험하고 누리기. 그러니까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되니까 긴장감을 풀지 말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시편 119편 고난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거의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 이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의 얘기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면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이어져 가다가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거기 그물 비유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그물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좋은 고기는 먹고 너무 어린 것은 그냥 다시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길 테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또는 이제 그냥 그렇잖아요. 다시 돌려주고 그 나쁜 것은 그냥 버려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물 비유는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참신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 절대 여러분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분류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생략하고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이제 일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제 57절, 58절 두 절만 읽어보고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57절, 58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복음인데, 보화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 주님을 배척했다.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세상 사람들은 할 얘기 없고 모르니까 아직 보화를 발견 못했으니.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이 없을까요? 이건 우리가 질문으로 누굴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여기는 뭐냐면 고향의 회당이에요. 회당.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순간에 뭐냐면 이제 딱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을 막 낭떠러지다가 이제 동네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셨어요. 와, 무서운 얘기. 그리고 마지막 절은 마지막 58절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지막 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걸 제가 이제 이 말씀 나눌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정말 고향에 가서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가져서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주고 싶었겠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원래 주님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원래 주님이 탄생한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가면서 베들레헴 신학교하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초청하려고.
신학교 순회 사역을 하니까, 근데 거기, 베들레헴. 앞으로 이제 거기 문이 열리면, 지금은 이제 후년쯤 생각을 해요. 후년쯤. 이스라엘. 이제 지금 순회 사역이 되니까, 그때는 웬만하면 동행하세요. 동행해서 성지순례 한번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 비싸지 않게 우리가 이제, 시간 조절해서 성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성지순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베들레헴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오늘날은 베들레헴이 유대인이 안 살고 누가 살아? 아랍 사람이에요. 그 아랍인들을 위한 신학교가 베들레헴에 있다고 그래요. 그 주님의 나사렛에 가서 사신 이유는 뭐예요? 유대 땅에 살면 예수님이 이제 박해에 받아서 죽임당할 뻔해요. 헤롯 왕에게. 그러니까 헤롯이 모르게 아주 변방에, 우리로 말하면 저 함경도요. 이 나사렛 땅은 여러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저 함경도, 저 아주 변방에, 사람들 관심도 없는 땅, 거기서 사신 거예요, 거기서. 그래, 얼마나 여러분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게 행제한 겁니다, 행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동네 사시고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공생을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 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를 배척하고, 그리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긍휼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셔야 되는데 왜 임하지 않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이걸 피하자는 겁니다. 주님 배척하지 마라. 주님 환영하라. 그래서 성령도 자기를 환영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진리예요. 기본적인 진리.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치유는 하나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은 거룩한 곳에만 임하니까. 거룩하신 성령은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가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밭을 아까 말한 여러분 씨뿌리의 이 밭처럼 사탄이 여러분 쪼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갈아엎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화요 말씀 지우집회는. 그리고서 기도하는 거 마지막에. 왜? 그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르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배척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에 예수가 밀리면 안 됩니다. 예수는 최고 가치가 돼요. 최고 보화. 여러분 세상에 최고 가치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이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것처럼 이따가 이제 전화기도 할 때 그 김 원장한테 그 해주겠죠. 왜냐하면 나도 뜻밖의 기도 제목을 줬으니까 치유기도 하는데 웬 모세가 나오고 모세같이 너 당신 하나님 만나라 이렇게 도전을 줄 것인가. 앞으로 기대가 돼 어떻게 하나요 하실지 이제. 그런데 김 원장만 아니라 누구라도 주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 우리가 오늘 이 마음밭을 잘 귀경을 해야 돼요. 잘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서 좋은 땅이 되어서 그게 뭐냐? 주를 배척하지 말라.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보아요. 어떻게 보아? 우리 인생 최고 가치이신 주님을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미뤄지면 여러분 이제 재미없는 겁니다. 재미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믿지 아니한 곳에 여러분 주님 임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가져도 오늘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누군지 모르지만 음식 맛이 지금 잃어서 고생하는 분. 그 고생이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음식 맛. 저를 향한 누군가 제 아내도 그렇지만 이제 당신은 어떻게 그리 복을 받아가지고 잘 먹느냐고. 아프리카 갈 때는 부득이 이제 김치랑 이렇게 좀 가져가지만 김하고 가져가지만 거기는 야채가 없으니까. 야채만 풍부하면 제가 이제 고추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김치 필요 없어요. 잘 먹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음식 맛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게 주목합니다. 또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저군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라.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자 보세요.
약을 덜 먹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음식을 먹어야 기력 회복이 되니까. 음식 영양 섭취가 되어야 우리 몸 건강 회복이,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약을 주기 전에. 여러분, 음식이 여러분 약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음식이 약보다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음식만 잃은 사람 반드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전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치유 사역에, 치유를 행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 제거하도록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뭘 제거할지는 충분히 나눴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충분히 나누고 우리가 또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인 치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에 회방이 되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디 복음을 발견한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 만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주님을 배척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그 커다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지 못하시고 정말 소수에게만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자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주님 믿지 않는다면 왜 이 10월에 이렇게 비가 오래 오는지, 추수기에 주님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긍휼만 구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할 요소를 찾으면서, 주님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때에 회개할 요소를 찾으면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비가 멈추게 하시고 추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사과농사하는 봉화에 우리 이병태 집사님 통화를 했는데 걱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이제 날씨 때문에 많이 너무 가물고해서 저희 사과농사가 어려운, 이제는 그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한 이제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추수기에 비가 이렇게 오니 또 이제 추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날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또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도 실제는 성경 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제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미국을 걱정하는 것은 제왕처럼 지금 제멋대로 하는 트럼프 때문에 이 한 사람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기 때문인데, 이 땅에도 그런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주의 회개하오니, 우리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 햇빛을 주사 추수하게 하옵소서. 예, 이제 마지막 기도는 짧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열악한 부분에 터치하시고, 오늘도 현장과 가정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8가정인데 11가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선포입니다. 오늘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명한다.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부담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능력과 인격에 완전하셔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머리끝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님 목과 어깨와 허리와 그 좌골과 그리고 무릎, 그리고 이제 발바닥까지 완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머리 종양부터 잠 못 이루게 하는 이제 불면증, 그리고 파킨슨의 근원 완전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환절기가 되어서 기온차가 심한데 어린이들 기관지 축농증 완전히 소멸되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하나님 아시죠? 갑상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특별히 이 눈과 귀 등에 부담이 있는 분, 눈의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제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눈의 건조증은 사라질지어다. 또 치열 문제로 기도하는 분, 치열 규정은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잇몸과 치아 복원을 기도하는 분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더불어 암 환자들 가운데서 주님 고통당하는 분들 반드시 근데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약속하신 대로 밤낮 잃은 자 밤낮이 회복되기를 애써 선포합니다.
충분히 먹게 해주시고, 그래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역전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각종 만성 위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척수염에까지, 오늘 함께하는 우리 전사님 척수염까지 완전히 소멸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강건해 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특별히 늘 우리 어머니들, 자녀 키우는 어머니들 목부터 해서 어깨로,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허리까지 완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제 지난 미끄러져서 닫혀있는 지금 발에 남은 모든 이제 뼈, 신경, 근육 조직 정상으로 신경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각 사람마다 필요에 따라서 지금 주님 아버님이 이제 앓고 있는,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현장과 또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까지 이 밤에 주님은 응답하는 소식이 들리게 도와주고, 다음 주 우리 또 다시 화요일에 140자 우리 말씀 시집회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139차 화요 말씀 시집회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땅에 비가 멈추고 햇빛이 비춰 온전한 추수를 이루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요.